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탄의 계절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 보고 나서, 내가 다 알고 나서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땅을 바라보고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금과 같지 않고 약속 어음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과감히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믿음으로 떠났다면 도착해 보니 과연 그 땅은 완벽했더라. 지상 낙원과 같았더라. 이래야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기의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좋아야 그게 마땅한
결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더라. 기근이 있었더라. 약속의 땅과 기근,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매치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근이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입니다. 거기는 비옥간 초생딸 지역이에요. 기근이 없는 곳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근을 약속의 땅으로 와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우리 생각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인도해 내신 땅이 고작 기근에 허덕이는 땅이고 궁핍과 기갈의 땅이라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살던 삶의 자리보다 훨씬 열악한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근은 약속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은 풍요가 다스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면 에덴 동산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족하지는 말아야죠. 적어도 기근과 흉년은 없어야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인생길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며 형통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기대는 이제 좋은 일만 있겠지. 하나님 선한 분이시니까 좋은 일만 있겠지.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던 때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혹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기근의 때입니다. 내 영혼의 기근의 때는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 않으실 때 사실은 내 영혼이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아니라 풍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기독교적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면제된 곳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근과 고난,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정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이 우리 생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사가 계획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무지개만 있는 인생도 없고 구름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무지개만 있을 것이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근을 통과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무게 있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근을 통과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제단의 질을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 기근을 통해서 그의 예배의 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달아보고 있는 것이죠. 기근은 마치 용광로처럼 진짜와 가짜, 순금과 불순물을 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을 깨물어 보기도 하고 겉을 긁어보기도 합니다. 상처를 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처가 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봐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나도 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 맘사가 잘 풀려나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견고한지는 태풍이 불어와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시험의 때가 되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기근 앞에서 그의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기근의 파괴력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에서 불신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신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환경의 압력을 더 크게 느낄 때,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서 무능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가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 상황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조차 두려움과 시험 앞에서 실패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 기근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기 인간성의 밑바닥까지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기근을 겪게 하심으로 아브라함 그 속에 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폭로해 버리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불신의 사람으로 전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 안전하고
당신으로 인해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누이라고 거짓말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위기 앞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 아름다워서 애굽 땅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당신 덕에 내가 좀 삽시다. 나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아내 덕을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나 좀 살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갈대아 우리를 누구 때문에 떠났는데요? 그 남자 하나 바라보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그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좀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이런 지독한 이기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거짓말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최초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여러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만약 이 기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지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을 것이고 사라 자신도 몰랐을 것이고 아마 우리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우리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기근 앞에서 그의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근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근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성격과 내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지에 몰릴 때 내 입술에는 어떤 언어가 있는지, 우리 속에 깔려있는 저 밑에 죄성과 그 악함과 지독한 이기주의를 우리는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싸울 일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싸울 일이었느냐고요. 그런데 그때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싸웁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싸웁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 작은 일에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작은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지 우리 속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신념도 포기할 수 있고, 나 한 몸 살기 위해서라면 가족도 팔 수 있고 나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한 몸 살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보다도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밑바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그냥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밑바닥을 확인하고 마는 그것이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다 보게 하신 후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련도 주시고 그의 인격의 밑바닥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엔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태풍이 바다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불면 바다가 요동치는데, 그때 바다가 요동치면서 신선한 공기의 순환이 바다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바다가 생명을 유지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기근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인격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땅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히 서게 해주시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제대로 서지 않으면 풍요로운 땅에서 살면서도 황무지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황무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땅을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가면서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아니고 조건의 문제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환경이나 남보다 나은 조건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완벽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함, 그래서 황무지도 풍요의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까지 성숙해져야 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럼 당신 누이를 내게 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입니까? 바로 왕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아브라함의 잘못.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그것을 믿고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엉뚱하게 재앙을 맞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무엇이 되었어요? 재앙의 근원이 된 것이죠. 재앙의 근원. 세상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고통을 더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이 잘못 살면 이웃과 세상의 복이 아니라 고통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보호받을 수 없는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나도 너희를 복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홀대하거나 저주하면 나도 똑같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만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더 확실한 약속이 될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계가 나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손해를 본 사람은 아브라함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럼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차적으로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을 아브라함이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는 바로 내 삶과 내 행동과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혹독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까닭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행동한 교회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보게 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큰 장애를 가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 손해보고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큰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미숙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의 통로로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없을 것 같지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보편적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예기치 않은 일들과 어려움 앞에 당황하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기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환경에서도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